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다사랑의 교회 수요일 예배 함께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각자 있는 자리에서 주님을 높여드리며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러한 모든 예배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시련과 고난이 와도 낙심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그 이유는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그 신실하신 주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그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함께 우리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아멘. 우리 함께 박수치며 주님을 찬양합시다.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맨 이 세상 사람,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네, 우리가 결코 뒤돌아서지 않겠습니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네, 주님, 우리가 결코 돌아서지 않겠습니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
산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우리 주님 앞에 감사와 우리 찬양과 경배의 박수를 드립니다. 아멘. 주님, 우리가 결코 돌아서지 않겠습니다. 아멘. 주님이 말씀하신 그곳, 주님이 부르신 그곳에서 우리가 주님만을 예배하겠습니다. 함께 마음을 담아 고백합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신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곳에서 주님을 예배합니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
시간 우리 같이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실 때에 주님, 우리가 주님만을 예배합니다. 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 예배 자리를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또한 그리스도의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사모하는 자들 가운데 주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 가운데 충만한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선포되어지는 말씀과 드려지는 예배를 위해서 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크고 놀라우신 그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며 또한 우리가 바라보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주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채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능력과 우리에게 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모합니다. 주님만을 예배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려서 나아갈 때에 주님, 우리의 삶을 받아주시고 이 시간에 충만하게 주의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또 각자의 자리에서 또 은혜를 사모하여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우리의 형편과 처지와 심령이 어떠하든 이 시간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바랄 때에 말씀을 통하여 기도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심령의 회복과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는 귀한 이 아침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울고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라 5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에스라 5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라 5장 1절과 2절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도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이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우리는 지금 코로나19라는 팬데믹 상황이 장기화되는 현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코로나19 사태로 힘들어하는 이 세상과 현실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다시금 인간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한번 깊이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사람에 대해서 두 가지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 지극히 당연한 이야기입니다만 인간은 정말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유한하고도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가 빨리 종식되었으면 좋겠는데 그렇다면 도대체 언제 완전히 종식이 될까? 아무도 몰라요. 이것이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공유하고 있는 답답함의 원인 아니겠습니까? 물론 새로운 내용이 아닙니다. 우리는 코로나19가 오기 전에도 늘 내일 일도, 아니 당장 1시간 이후에 일어날 일도 전혀 알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알고는 있었어요. 막연하게나마. 그러나 이 코로나 사태의 장기화를 겪으면서 우리는 다시금 뼈저리게 느끼는 것이죠. 누구 하나 속 시원하게 얘기해주는 사람이 있었으면 참 좋겠다. 저는 개인적으로 역사책 읽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이 새로운 지식을 얻는 기쁨도 유익도 있습니다만 이 역사 서적만이 주는 유일한 즐거움이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내가 전지전능한 신이 된 것 같은 어떤 지적인 짜릿함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어떤 과거의 사건을 기술한 책을 읽으면서 이 역사 속 인물들이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러서 그의 인생은 물론이요, 한 나라와 민족의 존망이 흔들리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읽다 보면은 이미 미래 세대의 독자로서 역사를 소비하고 있는 저는 잠깐 이 유치한 생각의 장난이 가능한 거죠. 이거 나 같았으면 이렇게 했을 텐데 왜 저런 쓸데없는 짓을 해가지고 다 된 밥에 코를 빠뜨리나, 10년만 잘 참았으면 괜찮았을 텐데 왜 저런 참지 못하고 쓸데없는 짓을 해서 저렇게 멸족을 당하나, 이런 과거의 한 시대 속에서 저는 이미 결과를 알기 때문에 전지전능한 신, 위대한 예언자로서의 역할을 해보는 그런 유치함이 있습니다. 나름 짜릿해요. 그런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이런 역사가 참 재미있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러한 유치한 생각에는 자칫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10년만 잘 참았으면 괜찮았을 텐데, 우리가 책으로 경험하는 10년하고 내가 직접 살아가는 현실 속의 10년은 그 시간의 농도가 그 자체로서 괴리감이 참 크죠. 10년만 참았으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만약에 우리가 어떤 시간을 살아갈 때, 특히 고난과 인고의 시간을 지나갈 때에 하루가 1년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뭐 그런 시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코로나19가 딱 2년 만에 끝난다라는 확실한 결과, 정보를 알고 있다면 이렇게까지 답답하진 않았을 거예요. 끝을 아니까. 그러나 코로나19가 1년 만에 끝난다 하더라도 그 끝을 모른다면 너무 답답한 거죠. 그 순간만큼은. 아마도 먼 훗날 다음 세대는 역사책에 기록된 이 코로나19 3차 팬데믹 현상을 책으로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할지도 모르죠. 와, 진짜 2019년, 20년대 사람들 참 답답한 사람들이네. 사회적 거리두기 3년만 잘 했으면 됐을 텐데 그걸 못 참아가지고 저렇게까지 확산을 시켰나? 그 3년 못 참아가지고 이렇게 말 안 듣고 막 돌아다녀서 저렇게 많은 사람 감염되고 죽게 만들었나? 그 시대 사람들 참 답답했다. 2050년대, 2060년대, 3, 40년 후에 그 사람들이 3, 40년 전에 이 상태의 오늘날의 이 역사를 읽으면서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이 시기를 겪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하루하루가 답답하잖아요. 3년만이 아니라 아직 1년도 되지 않은데 한 10년은 된 것 같은 그런 답답함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의 온도의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예요? 인간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연약한,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게 인간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었고, 두 번째로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 인간의 욕망을 통제하는 것이 참 힘들다라는 것을 또 느끼게 되었습니다. 뭐 생활 속 거리두기, 뭐 내지는 이전의 생활로 돌아갈 수 없는 뭐 이와 같은 워딩들이 계속 나오는 것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아쉬움과 그리움인데, 그 아쉬움과 그리움에 대한 농도가 참 깊은 것 같아요. 인간의 욕망을 마음껏 이렇게 발산하게 하는 것은 자유방임주의겠지만 또 그것을 억지로 통제할 수가 없어요. 인간은 다 욕망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또 강제적으로 막 억압하는 것을 전체주의라 그러는데, 코로나 이전에는 사실은 이 둘 사이에서 개개인의 어떤 적정선을 유지하면서 이 적절하게 발산해오던 인간의 욕망이 코로나19라는 이 외적 변수로 철저하게 통제를 당해버리니까, 사실은 뭐 어떤 독재자에 의한 강제적 억압이라면 투쟁이라도 하겠지만 지금은 사실 모두가 인식하고 또 인정을 하잖아요. 조심하고 너도 나도 조심해야 된다. 이것을 이해하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강제적인 통제, 때로는 이렇게 강력한 행정명령이 불편하지만 그래도 응당 따라야 한다. 이렇게 인식하고 받아들여요. 그러나 그 속마음 깊은 곳에서는 뭐가 자리해요? 갑갑함이 자리한 거예요. 답답함이 있는 거예요. 숨길 수 없는 답답함이 있습니다. 정말 새로운 컨셉의 고통을 우리는 겪고 있더라. 우리의 자유로운 욕망을 어느 정도 분출하며 해소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답답함. 그래서 이런저런 부작용들이 사회 전반에서 곳곳에 나타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에스라 시대 그리고 느헤미야 시대도 마찬가지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과 바사의 포로 생활을 이어갈 때 그 포로로 잡혀있는 기간이 장기화되었죠.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의문과 답답한 현실 속에서 살아갔습니다. 과연 하나님은 살아 계시기나 한 걸까? 하나님의 약속은 유효한 것일까? 과연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 맞으신가?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하셨는데 그 약속을 끝까지 지키실 것인가? 이러한 의심의 농도가 짙어지면서 답답함이 더해져 갈 때 그들은 페르시아 바사의 고레스 왕에 의해서 포로 귀환이 시작됩니다. 터널이 아닌 동굴 속에 갇힌 것 같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줄기 서광이 비춰지듯 이스라엘 공동체의 회복과 하나님 성전의 재건을 위해서 그들은 회복을 경험하죠. 에스라 1장에서도 말하고 있듯이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서 하신 말씀, 그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주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이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귀환을 허락하셨고,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마음이 뜨거워지고 하나님의 사역을 위한 열정에 활활 불타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에스라 1장 5절에 보시면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이제 이스라엘 공동체는 꽃길만 걷게 될 것 같은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러나 곧바로 예루살렘 재건 공사에 제동이 걸려요. 성전과 성벽 건축을 방해하기 위해 음해하고 공작하는 적대 세력들이 곧바로 나타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적대자들은 바사 왕에게 상소문을 올려서 이 예루살렘 재건 공사를 허용하게 된다면 페르시아 왕에게는 아주 큰 위협이 될 것이다. 이 이야기를 아주 효과적으로
극대화시켜서 이 상소문을 올리게 됩니다. 아주 간교하면서도 치밀하고 조직적인 대적들의 반대가 있었던 거예요. 결국 이 상소문의 내용을 수락한 바사왕은 이 예루살렘 재건 사역을 중단시켰고, 왕명으로 중단시켰고, 그 결과 공사는 장장 17년 동안 중단이 되고 말았어요. 다시 길고도 긴 고난의 시간, 이 코로나19가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인고의 시간과 같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인고의 시간이 다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17년의 세월이 흐른 후에 이어지는 본문이 바로 우리가 오늘 읽은 5장 1절 2절의 말씀이에요.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임하시고 말씀을 주시면서 다시금 그들이 각성하고, 영적으로 각성하고 성전 복구 작업을 시작하라, 이렇게 독려하셨습니다. 그래서 학개 1장 3절과 4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17년 전에 중단된 이 그대로 방치해놓고 있는 이 하나님의 사역, 성전의 재건의 이 사역을 저렇게 내버려 두고 태만하게 하는 것이 과연 옳으냐, 옳지 않다라는 다시 한번 그 사역을 감당케 하는, 독려하는 말씀을 선지자 학개를 통해서 주셨어요. 그리고 학개가 이러한 메시지를 전하고 나서 몇 달 후에 스가랴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스가랴 1장 3절인데요. 상반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의 말씀이 선포되던 오늘 본문 5장 1, 2절에 나타나는 이 이스라엘 공동체 상황은 매우 안 좋았어요. 진짜 안 좋았습니다. 우선 성전 건축이 17년 동안 장기간 중단이 된 상태였고, 무슨 열정이 있겠어요. 원래 하다가 멈추고 한동안 방치하면 그 일 다시 하기 싫은 게, 죽기보다 싫은 게 인간 아니겠습니까? 그 일을 쳐다보는 것도 아마 답답할 거예요. 17년 동안이나 멈춘 거를 뭘 다시 시작해야 되나, 이런 영적인 분위기, 어떤 공동체의 패배의식이 있었고, 그리고 성전 건축을 반대하는 세력들은 여전히 두 눈에 불을 켜고 호시탐탐 감시하고 있었고, 바사 제국 역시 관료들, 그 거주하는 관료들을 통해서 여전히 의심의 눈초리로 감시하고 있었고, 이런저런 이유로 계속 성전 재건이 딜레이 되던 차에 이제 모든 그것에 대한 사기와 열정은 다 땅에 떨어져 버렸고, 그리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때 당시에 팔레스타인 지역에 기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웠고 빈곤은 점점 심해졌고, 이러한 정말 문제가 쌓이고 쌓여 있는 이 공동체 가운데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가 다시금 일어나자, 이 사역을 위해서 우리가 일어나야 된다, 이렇게 태만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말씀을 선포했던 것이죠. 공동체의 영적 분위기는 참담했고 하나님의 약속은 잊혀져 가기 시작하고 소망의 불꽃은 완전히 꺼져만 가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학개와 스가랴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뜨거운 말씀이 다시금 선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 가운데 패배주의와 무기력과 답답함이 꽉 잡혀있는 그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두 사람의, 이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었고,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이 지도자들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다시금 일어나서 백성들을 동기부여해서 이 성전 재건 사역을 시작하고, 이 선지자들은 그들을 영적으로 옆에서 돕기 시작하는 거죠. 참 어려운 현실이었지만 이스라엘 공동체는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붙들고 힘들지만, 정말 17년 동안 멈춰놨던 이 일을 다시 손에 잡기 죽기보다 싫었지만 다시 하나님과 그 사역에 대한 열정을 끌어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자칫 그들의 믿음이 열정이 사그라질까 봐 선지자들 옆에서 지속적으로 그들을 말씀으로 독려하고 동기부여를 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러나 5장 3절 이하의 내용을 보면 또다시 하나님의 사역에 제동이 걸리기 시작합니다. 그 지역을 관할하던 총독이 성전 복구 작업에 대한 불법성을 조사하려고 현지 조사를 나오게 되죠. 유다 지도자들을 신문하고서 다리오 왕에게 그 신문한 조서 내용을 편지 형식으로 띄워가지고 얘네들 성전 재건하게 냅둬도 되는지 안 되는지, 얘네들은 저 옛날 고레스 왕에 의해서 그 명령을 받들어서 하는 사업이라고 하는데 과연 그러한 기록이 이제 그 기록 보관소에 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이러한 취지의 조서문을 띄우게 됩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공사가 멈춰지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언제든지 총독이 다시 그 서신에 대해서 당장 그 공사를 멈추게 해라, 이러한 칙령이 떨어지게 되면 하루라도 당장이라도 공사 중지가 될 수도 있는 그런 또 위급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바사의 다리오 왕은 저희 옛날 선대왕 고레스가 조서를 내려서 예루살렘 성전의 재건을 허락하고 그 사역을 위해 바사 왕국이 전폭적으로 지원해 줄 것을 약속한 문서 기록물을 발견하게 되죠. 그러니까 다리오 왕은 즉시 조서를 내려가지고 예루살렘 성전 건축이 효과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추가적인 행정적 사항들을 명령하게 됩니다. 이 내용이 이제 6장 6절에서 12절까지 나오는데요. 크게 네 가지예요. 먼저 주위 민족들이 그 사업을 성전 건축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과 강 건너편 사람들의 세금 중 일부를 그 성전 건축 재원으로 조달할 것, 그리고 성전 제사에 필요한 재물을 조달해주고, 마지막으로 이러한 자신의 명령을 어기거나 변조하면,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공동체가 이러한 성전과 성벽을 재건하는 사역을 하라고 했는데 그것을 변조하거나 방해하거나 못하게 하면 그 당사자는 교수형에 처할 것이고 그 집안의 전 재산은 몰수할 것이다. 이렇게 선포함으로써 또다시 생길 이 방해 세력, 적대 세력이 창궐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해버립니다. 오늘 본문 5장 1절과 2절에서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주신 말씀대로 정말 그 어려운 답답한 시대 분위기 속에서 순종했던 이 이스라엘 공동체는 결국 그 순종의 결과로 역풍을 순풍으로 바꾸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의 재건을 통해서 다시 예배의 부흥과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은 어려운 순간, 힘든 순간, 끝이 보이지 않고 앞날이 보이지 않는 그 답답하고 깝깝한, 그리고 한없이 무기력한 이 현실 속에서 말씀 붙잡고 순종했던 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회복이요, 부흥이요, 축복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세요. 온 세상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며 이 역사의 큰 바퀴를 굴리고 이끌어 가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사람들은 지금의 답답한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참 많은 노력을 해요. 때로는 학자에게, 권위자에게 기대어서 위안을 삼아 보려고 합니다. 이것이 정말 진실인지 거짓인지 전혀 분별하지도 못하고, 때로는 그저 인터넷에 떠도는 풍문을 믿고 그 하찮은 것으로 또 위안을 삼으려고도 합니다. 물론 이러한 삶의 지식과 지혜가 우리의 삶을 때로는 유익하게 하는 도구로 사용하기도 하지만, 이 세상 그 무엇도 절대적으로 옳은 것, 반드시 그렇게 되는 법칙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런 게 있을 거라는 막연한 상상이 있을 뿐이지, 절대 인간 세계에서, 피조 세계에서 절대적으로 옳은 것, 반드시 그렇게 되는 법칙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 이론은 없어요. 항상 우리가 예상치 못하는 변수, 계산할 수 없는 외생 변수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기대고 의지하고 바라봐야 할 대상은 답은 하나예요. 하나님입니다. 미래에 확실한 보장이 되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왜요? 그분은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지금도 섭리하시며 역사하시는 온 우주 만물의 통치자시고 주관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연약한 존재지만 그 모든 것을 아시고 미리 준비하시는 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에 우리는 어떤 머리 아픈 눈치 게임을 그만두고 하나님 품에서 평안과 위로, 자유와 회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 하나님과 우리는 10주간의 동행 프로젝트를 통해서 계속 그 관계를 이어오면서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해서 내 인생에 내후 외환이 완전히 제거되고 인생의 꽃길만 걷게 될 것이다. 그 착각은 버려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받아서 그 뜨거운 열정에 사로잡혀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허락하신 사역의 현장에 나가서 열심히 사역했어요. 근데 결국 돌아오는 건 뭐예요? 방해와 공격과 무너뜨림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기약 없는 불행한 17년의 시간의 긴 기다림, 이 복합적인 문제에 봉착하고 말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개인의 신앙의 성장과 이 믿음의 진보, 그리고 이러한 뜨거운 삶의 현장에서 사역으로 연결되어서 막 열매가 나타난다 하더라도 반드시 방해와 공격을 수반한다라는 것을 늘 염두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은혜의 행보, 믿음의 진실한 행보, 그 사역을 통해서 복음의 열매들이 맺혀지는 현장에는 방해가 없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유혹과 시험이 없다, 넘어뜨리려는 시도가 없다, 그러면 거짓말이에요. 제가 마귀 사탄이라도 가성비 따질 것 같아요. 마귀 사탄은 나보다 똑똑할 것 같은데, 저보다 영적인 존재니까 저보다 지혜롭고 저보다 똑똑할 것 같은데, 우리도 가성비를 따지는데 마귀 사탄이라고 가성비를 따지지 않겠습니까? 가만히 냅둬도 넘어지는 공동체나 개인을 왜 건드리겠어요? 이건 그럴 이유가 없어요. 가만히 냅둬도 넘어지는 공동체는 의미가 없습니다. 저 공동체, 저 개인이 은혜 받아서 믿음의 행보를 이어갈 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구나 라는 자들만 골라서
공격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옳은 길을 행하는 그 사역의 현장, 삶의 현장, 믿음의 진보가 일어나는 그 삶의 현장 속에서는 반드시 인생의 모진 고난과 고통, 때로는 말도 안 되는 일들이 공격과 박해로 다가올 수밖에 없더라는 것입니다. 물론 분별은 필요하지만 반드시 은혜의 행보 앞에는 우리가 싸워야 될 영적 싸움은 분명히 있더라는 것이죠. 자녀가 부모의 품에서 늘 그 사랑을 받으며 깊은 교제를 부모와 자식이 나눈다고 해서, 그래서 부모의 사랑을 충분히 받아서 아이가 정서적으로나 뭐 전반적으로 건강하다고 해서 그 아이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그 어떠한 고통과 실망, 좌절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집에서 그 아이가 곱게 자라고 부모의 사랑을 듬뿍 받고 친밀한 교제를 나눠서 정서적으로 완전하다 하더라도, 뭐 그런 아이는 없겠지만 완전하다 하더라도 이 세상의 고난에서 자유할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니에요. 다만 부모와 친밀한 사랑과 건강한 유대관계가 형성된 자녀는 세상의 모진 고난과 풍파, 여러 가지 변수와 어려움이 있어도 쉽게 좌절하지 않거나 넘어지거나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게 다른 거죠. 왜요? 어떠한 순간에도 자기에게는 지지해주고 밀어주며 인정해주는 내 엄마 아빠가 곁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어려움을 상의하고 이야기하면 그 엄마 아빠, 부모는 최선을 다해서 나를 도와줄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삶의 지혜, 나보다 앞선 인생을 산 선생님들이잖아요. 나보다 앞선 삶을 살아낸 그 인생의 선배로서 그 인생의 교훈을 자기 자식에게 가르치며 앞으로 살아갈 이야기에 소망이라는 귀한 것을 얹어서 자녀에게 선물하고, 그 자녀는 부모님의 사랑과 인정함을 통해서 다시 용기를 얻고 삶을 개척해 나가는 그러한 선순환이 일어나는 것이지, 아무리 자녀가 부모에게 완전한 사랑을 받아서 건강하다 하더라도 고난과 내우애환에서 완전히 자유한다, 그런 일은 있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우리가 순종한다 하더라도 반드시 반대가 있고 중단도 있고 지겨울이 마치 지속되는 직간접적인 공격도 있습니다. 왜요? 악한 마귀 사탄도 반드시 존재하기 때문에, 그들도 능력을 가지고 역사를 행사하기 때문에 한 영혼이라도 바로 서지 못하도록 공격하는, 자신의 사역을 충실히 이행하기 때문에 은혜의 행보, 하나님의 사역의 진리의 행보를 이어가는 믿음의 자녀들에게는 그러한 공격이 있을 수밖에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요구되는 믿음의 자질은 무엇입니까? 바로 거룩입니다. 구별됨, 거룩의 뜻이 구별됨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하면은 좀 더 편해요. 의미가, 거룩의 뜻이 영어로 표현하면 set apart from A예요. 그러니까 set, 놓이다, apart, 떨어져 나와서 놓이다, from A, A로부터 떨어져 나와서 놓이게 된 걸 거룩이라 그래요. 제가 세가족 신방을 청년들 하다 보면은 거룩의 뜻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다들 뭐 이렇게 정결한 것, 깨끗한 것, 어떤 이 막 좋은 것, 순백의 어떤 이 퓨어한 것, 순수한 것, 이런 자꾸 이 막연한 이미지를 떠올리는데, 거룩은 생각보다 직설적인 단어예요. 사유적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set apart from, 어떤 힘의 작용에 의해서 팡 튀어져 나와서 여기에 있던 것이 여기에 탁 놓이게 된 걸 거룩이라 그래요. 구별됨이라 그러죠. 우리는 세상에 속해 있던 자들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에서 떨어져 나와서 팡 하고 구별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신분으로 옮겨진 자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다, 주 안에서 거룩한 자녀가 되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의 역사를 경험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 신분이 바뀐 우리에게 요구되는 믿음의 본질은 뭐예요? 거룩한 삶이에요. 왜? 거룩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에 보시면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은, 다시 말하면 거룩하지 못한 자들은, 또 다른 말로 하면 구별되지 않은 자들은 이 세상의 것들을 여전히 사랑하고 자랑하지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으로부터 구별된 저와 여러분은 정욕도 이 세상의 모든 욕망도 지나가는 것으로 여기고 오직 무엇을 한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삶을 산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정욕이 어떻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구별된 거룩한 자이기에 우리는 결국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거하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진정한 회복, 부활의 영광을 위해서 부활의 영광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과거의 구원을 기억하고 미래에 행하실 온전한 회복에 대한 소망으로 현재를 살아가도록 제안하고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구별된 구원의 은혜를 이미 경험했지만
그러나 아직 죄의 영향력인 고난과 질병, 죽음에서 완전히 벗어나고 있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위력이 강하다고 해서 우리가 질병과 죽음에서 더 가까이 가는 것도 아니에요. 코로나19가 막 창궐하고 강하다고 해서 우리가 죽음에 더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반대로 코로나19의 위력이 약해지고 심지어 완전히 소멸됐어요? 그러면 우리는 죽음과 질병에서 멀어지고 자유합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이 코로나19라는 것에 너무 함몰되어서 원래는 죽는 존재예요. 죄의 삭슬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그것에 대한 가중치를 코로나19로 너무 바라봐서 마치 코로나19가 우리에게 이 죽음의 저주를 앞당긴 것 같은 그런 막연한 포비아, 이 공포심에 사로잡히는 경우도 있고, 그러면 이것이 해방되면 죽음의 공포에서 자유합니까? 질병의 공포에서 자유하게 되세요? 그럴 일은 없습니다. 여전히 인간은 질병과 고통과 죽음의 그 억눌림에 그렇게 또 헉헉거리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언제 우리는 이러한 완전한 회복, 자유를 경험하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때 하늘로부터 가져오실 온전한 회복과 구원이 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의 은혜를 경험했지만 아직 구원에 이르지 못한 종말론적 이 긴장 상태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코로나19가 몰고 온 고통과 어려움이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그리고 장차 신약이 개발되어서 코로나19의 공포에서 완전히 벗어난 미래의 그 어느 시점을 살아간다 하더라도 우리는 지금이나 그때나 예수님의 재림 전까지는 여전히 이 종말론적인 긴장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이기에, 이러한 우리가 좀 큰 안목으로, 거시적 안목으로 우리의 신앙 여정을 들여다본다면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확실한 소망을 붙잡고 지금의 현실을 믿음의 눈으로 받아들이면서 거룩하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이때 우리에게 요구되는 게 뭐예요? 바로 인내라는 것입니다. 인내와 희생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 사역을 완성하기 위해서 천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인내하시고 급기야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희생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듯이, 아무 공로 없이 그 은혜를 경험한 저와 여러분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인내와 희생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투자의 기재라고 하는 워렌 버핏, 한 번쯤 다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 워렌 버핏은 세계적인 거물답게 많은 어록을 남겼습니다. 사실 이 사람이 투자를 통해서 세계적인 사람이 되었죠. 이 워렌 버핏이 남긴 어록 중에서 주식이 뭡니까? 이렇게 개념을 물었을 때 이 사람이 주식에 대해서 딱 정의를 한 문장으로 내렸는데, 어떻게 정의를 내렸느냐? 주식이란 인내심 없는 사람의 돈을 인내심 있는 사람에게로 옮기는 도구가 주식이래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확률적으로 개인 투자자가, 흔히 말하는 개미가 주식시장에서 수익을 낼 수 있는 확률은 4% 미만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수익은 아주 고수익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원금 까먹지 않은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4%밖에 내지 않습니다. 아주 초고수익을 내는 사람은 0.1% 미만이에요. 통계가 그래요. 그 통계가. 아무튼 96%는 본전도 건지지 못하는, 대부분 손실을 보게 되는데, 그럼 왜 대부분의 사람들이 손실을 보느냐? 한치 앞을 못 보는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누구나 미래 일을 알면 다 돈 벌죠. 그래서 한치 앞을 못 보는 인간이다 보니까 어리석어요. 거기에 더해서 사람들이 좋다고 하면 우 몰려가가지고, 그래서 최고 비쌀 때 샀다가 점점 가격이 떨어지니까 덜컥 겁이 나서 조금이라도 손실 줄여야지 이래가지고 손절 이래가지고 덜컥 팔아버리고, 그러면 또 억울한 마음이 들죠. 그래서 억울한 마음에 또 이거 손실 마련 보전해야 되는 데서 또 다른 데 기웃거리다가 사람들이 저기가 또 좋대요. 그래도 우 몰려갔다가 최고점에 사고, 근데 또 떨어지기 시작하니까 덜컥 팔아버리고, 이러한 패턴을 반복하다 보니까 결국 원금의 3분의 1 토막, 반 토막, 결국은 거의 잔고가 바닥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주식을 하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섣불리 주식을 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 워렌 버핏이 주식뿐만 아니라 채권이나 금이나 여러 가지에 투자를 해서 이게 4,200%? 그러니까 이 사람이 1원을 투자하면 4,200, 평균적 4,200원을 번다라는 그 소리인데 엄청난 수익을 올리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이러한 투자의 귀재라는 별명을 얻기까지 그를 지탱해 준 것은 바로 인내심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투자 환경이나 시장이 급등하든 급락을 하든 절대로 경거망동하지 않고 자신이 확신하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차분하게 자리를 지키는 것. 이 두 가지라는 거예요. 이 없어질 피조 세계에서 돈, 부라는 어떻게 보면 이 하찮은 것도 이러한 원리가 적용이 되는데, 하물며 이미 승리를 경험한 우리가 세태와 시류에 휩쓸려서 경거망동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가야 할 길을 모르는 자들은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지만 결국 시간과 건강을 점점 까먹다가
결국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그 말씀대로 죄의 값을 사망, 그리고 그것도 영원한 사망으로 치르는 저주를 받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에서 자유하게 되었으며 이 주님 가신 그 길과 부활의 영광스러운 주님을 소망하면서 지금 우리의 삶의 환경이 어떠하든 주님 바라보며 인내와 희생으로 순종의 여정을 다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번 가을 특세가 더 기대가 되는 것이고, 이 골로새서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 더 깊이 접촉하고 연합함으로써 이 땅에서 사명을 다하며 순종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그 소망을 발견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상황이 어떠하든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 그리고 주님의 그 말씀에 붙들림 바 되어서 끝까지 인내함으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나태와 게으름, 태만의 모습을 다 벗어버리고 뜨거운 마음과 열정으로 주의 사명을 감당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진정한 회복과 축복, 승리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세상의 유혹 시험에 같이 찬양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찾아
있는 기도 제목을 제가 읽어드리고 같이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마음의 감동을 받아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능히 감당하는 능력의 종이 되게 하소서. 믿음의 여정 가운데 방해와 공격, 시험과 유혹이 찾아오더라도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승리하게 하소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이 땅에서 인내와 희생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의 회복과 축복을 경험하는 우리와 가정, 교회가 되게 하소서.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앞에 있는 기도 제목을 중심으로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연약한 인간들입니다. 그래서 작은 성취에 교만하여 우리의 의를 앞세우기에 바빴고 작은 고난에도 좌절하며 하나님을 원망하기에 일쑤였습니다. 이 시간 다시금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봅니다. 언제나 당신의 백성들과 동행하시고 회복과 축복을 허락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기에 우리는 좌절하지 않고 답답한 현실 속에서도 믿음의 눈을 열어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모든 심령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채워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의 시간과 상황이 어떠하든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며 순종의 여정을 이어가는 능력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음이 상한 자를 같이 찬양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악을 회개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의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
앞에 있는 기도 제목을 제가 같이 가정에서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마음을 용서하소서. 성령보다 기도보다 앞서 생각하고 행동하여 지치는 나의 삶을 불쌍히 여기소서. 영적으로 나태해져서 하나님께 간구하지 못함을 용서하소서. 하나님 앞에서 은밀한 죄악, 열정을 잃어버린 삶, 교만함 등 내 안에 있는 모든 죄악을 살피시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게 하소서. 앞에 있는 네 가지 기도 제목을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간절히 회개하고 또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 긍휼히 여겨달라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시간 회개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나는 믿네 같이 찬양하시고 우리의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앞에 있는 기도 제목을 같이 읽으면서 우리의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있는 간절한 소원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생업의 복을 주옵소서. 이 재난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는 우리들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인생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소서. 몸이 연약한 자들에게 강건함을 주시고 질병을 치유하여 주소서. 코로나19 등 모든 바이러스로부터 개인과 가정, 생업의 현장을 안전하게 지켜주소서. 앞에 있는 기도 제목을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마음에 소원하는 또 해결함 받아야 되는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같이 우리 간구의 제목을 하나님께 아뢰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오직 담대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과 그 가정을 지키시고 돌봐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는 주님이시오니 그 앞에서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내어드립니다.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정 가운데 질병을 제하여 주시고 생명의 역사를 허락하시며 모든 막힌 문들과 담들을 허물어 주시고 경제적인 풍요를 허락하시고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실 때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올해 고3 수험생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정말 폭망한 절망의 세대라고 스스로 자주 섞인 그 반응들이 나오고 있사온데 자라는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 가정에 있는 우리 모든 다음 세대 자녀들이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위기를 기회로 삼아서 그 가슴 가운데 소망이 품어나며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회복과 부흥의 역사를 그들의 다음 세대 10년 가운데 모든 공동체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내가 매일 기쁘게 우리 같이 찬양하시고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이고 그 말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의 힘이 못을 나갔네. 모든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이 시간 앞에 있는 기도 제목을 같이 읽으며 우리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내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향한 두려움과 염려로 마른 뼈와 같은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 주소서. 성령님을 의지하여 모든 상황 속에서 나를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성령 충만을 위해서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날마다 우리에게 성령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상황 속에서도 감사와 기쁨으로 삶의 현장 속에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믿음의 새 창조의 역사를 경험함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사명과 사역을 묵묵히 순종하며 감당할 때에 우리를 통해 놀라운 축복과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계속해서 교회와 나라와 민족 환우들을 위해 기도할 때에 크신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의 자리를 이어갑니다. 우리의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우리 오늘 눈물로 함께 찬양하시고 우리 또 나라와 민족과 또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먼저 우리 코로나19의 위협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재난으로부터 우리 모두를 지켜 보호하여 주소서. 치료제와 백신이 빠른 시일 내에 개발되게 하소서. 2차 3차 대유행을 반드시 막아 주시옵소서. 모든 국민들이 정부 방역 지침을 잘 준수하여 한마음으로 이 국난을 극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함께 코로나19의 모든 이 어려움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속히 이 환난이 지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함께 우리 이 모든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나는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수해와 태풍으로 피해 입은 이재민들을 위로하시고 피해 복구가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입법을 반드시 막아주시옵소서. 질병과 생활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을 돌봐주시고 중증 장애인 등 진정한 사회적 소수자들을 위한 정책들이 펼쳐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회 곳곳에서 발생하는 분열과 갈등을 막아주시고 서로가 배려하고 양보함으로 더 나은 국가와 사회를 이루어가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소서.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통찰력을 주셔서 국민과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한 정책들을 펼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같이 함께 나라 민족을 위해서 다시 한 번 더 기도하되, 하나님, 이 환난 중에 정말 취약계층이 어렵습니다. 또한 세대 간에 또 계층 간에 또 수많은 분열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 되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정치인들이 모든 위정자들이 이 상황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이 나라와 우리 국민들을 위한 좋은 정책들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같이 함께 나라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 올려드리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환난의 시간들이 지나갈수록 하나님 아버지 취약계층들 하나님 또 사업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은 피해를 보고 하나님 고통 가운데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들의 하나님 어려움들을 보고 살펴주시옵소서. 이들의 고통에 신음하는 소리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함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우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지혜와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 모든 예배 자리에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가 충만하게 하소서. 모든 성도가 에녹 프로젝트를 통해 기도와 말씀이 습관이 되어 매일 주님과 동행함으로 영원히 새로워지는 은혜를 누리게 하소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도 가르치고 치유하고 전파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3대 사명을 믿음과 열정으로 도전하며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이 시간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실 때 특별히 예배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고 각 가정 가운데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 제목에는 없지만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이 믿음을 잃지 아니하게 하시고 끝까지 우리의 온전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바라보고 그분께 접붙임되어지고 그분 안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다음 세대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그 사역들이 활발하게 일어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같이 함께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교회를 위해서 마음을 다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한 번 더 기도하실 때는 특세를 위해서 우리 한 번 더 집중적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14일부터 진행되는 가을 특별 새벽 부흥회가 주님의 뜻 안에서 빈틈없이 준비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한 은혜 가운데 진행되게 하소서.
모든 성도들이 새벽을 깨워 은혜의 자리에 나오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 속에 놀라우신 예수님을 알고 믿고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말씀을 준비하시는 이인호 목사님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볼롯에서 말씀을 통해 모든 성도에게 참된 왕이신 예수님을 보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특별 새벽 부흥회를 통해서 정말 우리를 구원하시고 온전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자리에 나가게 해달라고, 집에서 드릴지라도 모두 다 새벽을 깨워 새벽을 밝히고 어두운 세상 가운데 하나님 빛을 비치는 하나님 우리 교회가 되어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준비하는 교역자들과 모든 과정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고 좋은 열매 맺도록 함께 해달라고 이 시간 같이 함께 특세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분들에게 나타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역이 진행되는 하나님 하나님의 성령이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자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하나님 우리가 주님 가운데 하나님 귀한 시간이 되어지길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한 은혜와 하나님 강하신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주여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주여 은혜를 받으며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어지고 하나님 주 앞에 온전히 변화되어지는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 되기를 하나님 아버지 원합니다. 하나님 잠을 깨워주옵소서. 하나님 이 정말하게 하나님 잠자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자리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자리 사모하게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가정이 하나님 더 사랑되어 새 현장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도로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받을 수 있는 동행하신 분으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과 통해서 놀라우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알고 동행하는 하나님 세대 열매가 나타나기 원합니다. 무엇보다 말씀으로 주시는 이 목사님에게 긍휼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잘 준비되어지게 하여 주시다. 하나님 볼롯에서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살아계신 예수님, 하나님 시존하신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 놀랍고 탁월하신 그 예수님을 알게 하는 하나님의 축복이 되도록 우리 목사님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교회를 통해 세워내지는 말씀으로 하나님 우리 심령이 하나님 변화되고 주님 앞에 나가는 시간이 되기를 오늘 준비하는 교역자들과 내 직원의 강사님들 하나님 주여 능력주셔서 하나님 성도에서도 더 풍성하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 되게 하는 하나님 좋은 하나님 계획들이 이루어지며 하나님 실행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떨어져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한 안에서 하나로 연결되어 무엇보다 예수님과 연결되어지는 하나님 그 귀한 시간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라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살려 주시옵소서. 교회 가운데 주님의 영광이 충만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참된 우리의 구주로 모시고 예수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교회가 되게 하사 어두워져 가고 죽음과 질병의 고통으로 신음하는 이 세상 가운데 참된 생명이요 참된 진리이신 예수님의 빛으로 이 세상을 비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교회를 통해 비춰지는 그 복음의 빛으로 말미암아 세상은 진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모든 두려움 가운데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위정자들은 변화되어지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국민들이 변화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세우신 이인호 목사님이 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목사님을 통하여서 하나님 생명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증거되어질 때 우리 모두는 아멘으로 받게 하여 주시고 그 예수님을 알고 믿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감으로 날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치유와 회복과 새롭게 하시는 영생과 부활의 역사가 날마다 나타나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가 환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들의 고통 속에 신음하는 소리를 들어주시옵소서.
모든 질병 가운데 낙심해 있는 마음들을 하나님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소망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특별히 암으로 신음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림프관에 있는, 유방에 있는, 또 직장과 또 세포와 담도와 전립선과 폐와 뇌와 담관과 대장과 위와 췌장과 복막 등 모든 장기에 붙어있는 암덩어리들을 주님 떨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권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치료의 강선을 비춰주다 깨끗하게 치유받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신은선 성도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하나님 뇌종양 수술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집도하는 의사 선생님에게 하나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께서 친히 찾아가셔서 깨끗하게 하나님 치유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신장 이식으로 인해 또 하나님 또 신장을 이식받기 위해 기다리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깨끗하게 치유되며 하나님 또 알맞는 신장을 기증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질병 가운데 고통할지라도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주님을 붙잡을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영생의 기쁨과 하나님 영원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함께 또 각 가정에서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하오니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시고 주의 뜻대로 다 응답하여 주사 하나님 각 가정마다 주님이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놀랍도록 채워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날마다 누리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